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죽음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온 땅이여 기뻐하라. 박수. 제가 이번에 부흥회 때 이렇게 목이 쇠가지고요. 오늘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 설교하고 목장 예배 설교하고 오후 예배 설교하고 유성구 지도자 대회에 가서 대표 기도를 하고 5개를 해야 돼. 그래서 조그맣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좀 잘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통스럽죠. 우리 대전은 그래도 이게 참 축복의 땅이어서 큰 눈이나 큰 비가 없어서 감사한데 서울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에요. 이번에 9,000대 이상이 물에 차가 빠졌대야. 여러분 차가 그냥 물속에 몽땅 들어가서 엔진도 버리고 시트랑 다 젖었으면 어떻게 이 차를 고치겠어요? 물론 보험회사에서 본인의 실수가 없는 한 보험회사에서 해준다는데 참 그런 또 여러 가지 막 집이 막 물에 들어가고 반지하가 물에 들어가고 그런 수혜민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큰 비가 오지 않고 좋은 날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공부를 못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엄마가 아들하고 대화하는데 화가 난 엄마가 막 꾸중해요. 아니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제발 좀 책상에 앉아서 공부 좀 해라. 그러자 아들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엄마는 에디슨도 몰라? 에디슨은 공부는 못해도 훌륭한 발명가가 됐잖아. 공부가 다가 아니야. 그러자 더 열받은 엄마가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임마 에디슨은 영어라도 잘했어. 에디슨은 미국 사람이라 영어 잘해요.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잘하라는 말이겠죠.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척추가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치셨는데 회당장이 이를 비난하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안식일과 의식을 지적하시며 참된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날 영적인 해방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년 동안 매임에서 해방받은 여인의 기쁨과 감격을 36년 동안 일제에서 고통받은 후 해방을 얻은 우리의 감격과 비교해 보자 그거예요. 오늘은 광복 77주년 기념 감사주, 내일이 8.15 광복절이지만 오늘 한국교회는 70주년 8.15 광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고 우리 민족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년 매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속박으로부터 치유해 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은혜의 주제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속박? 첫 번째,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막 괴롭혀. 두 번째, 몸이 아파. 18년 동안 몸이 아파. 본문에 보니까요, 귀신 들려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을 16절에서는 그 귀신이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몸이 막 꽁꽁 앓아요. 앓는다 그 말은 막 연약하다 이런 뜻의 병. 죄송합니다. 11절에서 이 여인의 상태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을 주니까 꿍꿍 앓고 몸은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 가지고 일으킬 수 없는 상태로 귀신 들린 그런 결과예요. 의학용으로는 척추염, 등뼈가 꼬부라져 허리를 펼 수 없는 꼽사병. 18년 동안 고통이 계속되었고 병 증세는 지속적이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렇게 그 꼽추 봤잖아요. 그런 분은 안 아파. 그냥 꼽추가 있지만 그래도 다니시고 괜찮아요. 근데 이 18년 동안 이 여인은 막 귀신이 들어와서 쿵쿵 앓고 몸이 완전히 그냥 무슨 뭐 폴더 전화기처럼 막 몸이 구부러져 가지고 펴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그런 여인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그 병든 여인은 또 주위 사람의 요청이 없어도 그 여인을 첫 번째 보시고 두 번째 부르시고 세 번째 불쌍히 여기시고 네 번째 병을 고쳐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면서 여자여 네 병에서 놓였다. 그 여자라는 말을 원어에 보니까 귀부인이여 그 말이에요. 귀부인이여 네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은 선포로 18년 동안 계속된 마귀와 질병의 속박에서 완전한 치유를 이 여인에게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료하실 때, 낫게 하실 때 여러분 자, 치료와 치유가 있어요. 헬라어는 달라요. 치료라는 말을 쓰시지 않고 예수님은 치유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 헬라어 아폴리오라고 하는 말이 치유인데 이 여인은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소나 나귀가 요양간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마귀의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단순한 질병의 치료가 아니에요. 치유함을 받은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순간적으로 온몸에 고통이 없어지고 허리가 펴지고 온몸이 치료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영광을 돌리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 찬미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 18년 동안 계속해서 고통받던 이 여인이 지금 계속해서 기쁨의 찬미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냐면, 우리 아멘 합시다. 이 여인은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 할렐루야. 예배. 이 여인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척추가 심하게 굽어가지고 외모가 흉측하게 변형되었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행동의 불편까지 겪었을 이 여인이 안식일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이 여인은요,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기적으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예배의 열심이 어떻습니까? 예배의 열심, 얼마만큼 예배를 열심으로 드리세요? 돈 버느라고 예배 못 드려, 바쁘다고 예배 못 드려, 개인 사정으로 예배 못 드려, 집안일 때문에 예배 못 드려, 모임 있다고 예배 못 드려, 휴가 간다고 예배 못 드려. 예배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겠대.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가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 그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고침을 받아요. 주님은 18년간의 긴 세월 속에서 육체적 고통, 사유적인 멸시를 무릅쓰고 살았을 이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회당에 와서 한쪽 구석에 앉은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더 눈여겨보시고 돕기 위해서 손잡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는, 하나님의 손잡아 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손잡아 주셔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도와줄게. 권능의 손, 창조의 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잡아주시려고 그래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 예배가 열심히 해야 돼. 제가 좀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겠어요. 위에 있는 마이크 스피커가, 모니터가 안 좋아.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여기 내려오면요, 너무너무 좋아. 저 스피커가, 메인 스피커가 저에게 모니터 스피커가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편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5년 동안 제가 이 앰프를 마이크랑 쓰고 있는데 좀 바꾸고 싶어요. 예? 여기 내려오면 이렇게 편하고 좋아. 예? 세계에 유명한 성악가가 세 사람이 있어요. 파발로티 알죠? 파발로티. 두 번째 호세 카레라스. 파발로티는 죽었어요. 저는 파발로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정말로 세계 최고의 성악가야, 내가 볼 때. 그렇게 고음과 그렇게 풍성한 음악을 듣는 그런 파발로티. 근데 두 번째 유명한 성악가가 호세 카레라스인데 41살에 백혈병에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네. 그때 호세 카레라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 남은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을 좀 해볼게요. 하나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호세 카레나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호세 카레나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 그래서 백혈병이 치료가 돼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치료를 받아. 그런데 사람들은 호세 카레라스는 좋은 병원에서 골수 치료도 받고 그래서 나았어.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호세 카레라스는 어떻게 믿었냐면 이 백혈병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혈병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네. 하나님, 제가요 제가 있는 재산을 첫 번째 다 팔아가지고 반절을 백혈병 환자를 위한 재단을 법인을 만들어서 백혈병 환자를 돕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세계 어느 곳에 가서 공연을 해도 제 수익금의 반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백혈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 호세 카레라스예요.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병이 생길 수 있어요. 병이 아플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를 위한, 내 생애를 위한, 또 우리 성도를 위한, 병을 앓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팠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돼야 돼요. 내일은요 8월 15일, 오늘이 8월 14일, 내일은 광복 70주년이야. 70주년, 77주년입니다 정확히. 내일은 대한민국 광복절이고 건국기념일이에요. 금년은 해방 77주년이고 건국 75주년이에요.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 외교권을 빼앗기고 40년 만에 한일합방 1910년 8월 29일, 그게 경술국치예요. 국권을 강탈한 지 35년 만에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독립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마친 다음에 전 세계 140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독립.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고통과 슬픔을 당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얻은 것도 여러분 연합국이 승리해서 했지만은,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광복을 얻었어. 독일, 히틀러, 이탈리아, 무솔리니, 또 일본, 요 세 나라가요 전 세계의 전쟁을 일으켰어. 일본은요 우리 한국을 그냥 못 먹어가지고 난리야.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일본에 부흥회를 갔는데 5박 6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요. 5박 6일 동안 부흥회 하는데, 무서워서 잘 수가 있어야죠. 무서워서 못 자겠어. 자, 부흥회 마치고 호텔 와서 자면 TV에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다고 막 지진 뉴스가 막 TV에 계속 나와. 지금 홋카이도에 지진 4.5, 규슈에 지진이 또 3.5. 일본은요 하루하루 지진이 없는 날이 없어. 일본 저녁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 지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는요 1년에 몇 번 있어요. 근데 거의 지진이 없어. 근데 일본은요 이 지진이 일어나서 불안해서 못 살겠더라.
후지산이 언제 터질지 몰라. 밑에 일본은요, 미국 일본 땅 밑에 땅 막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 시즌이 계속 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한국을 점령해 가지고 만주, 중국, 러시아 이 대륙을 점령하고 싶은 게 일본 사람들의 꿈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점령을 하고 30년 정도 피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스쿨의 학생들이 독립에 앞장섰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8.15 광복을 맞이합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척추가 꼬부라진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속박으로부터 치유해 주셨듯이 36년 동안 나라 잃고 고통당하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시편 118편 5절 말씀해 볼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 고백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여러분,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이 들어갔어. 18년 동안 몸이 완전히 그냥 폴더 전화기처럼 몸이 꼬부러지고 고통에 그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고통에서 그 속박에서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괴롭힌 문제가 뭐예요? 요즘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뭐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 건강 문제, 돈,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어떤 관계, 어떤 문제,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 해결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예배 열심이면 예배를 잘 드리다가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사탄의 매인 여인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14절에서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된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니까 회당장이 분개했어. 물론 회당장은 병 고친 것에 분개한 것이 아니고, 왜 안식일에 고쳤냐, 왜 안식일에 일을 했냐, 왜 주일날 일을 했냐, 그 말이에요. 회당장은 한 사람의 구원보다 물려받은 안식일의 규정이 더 중요해. 유대인들은요, 율법에도 없는 35가지의 안식일 금지 규정을 만들어. 자, 보세요. 자,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 어떻게 일하는 거냐? 전등의 스위치를 껐다 키면 일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이것도 안식일 날을 금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 날 밤까지, 이 사람들은 또 그날이 안식일 날이라고 드리는데 우리는 주일 날이지. 스위치를 켜. 이게 일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백보를 걸어가면 일이야. 99발 걸으면 일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99발 걸어가면 일 한 거 아니야. 100보까지는 괜찮아. 그런 막 35가지의 여러 안식일 금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위반하면 꼭 이단시에. 이 율법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율법에서 해방되자.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주일날 콩나물을 사면 안 돼. 그렇게 해놓고는 예배당 올 때 택시 타고 와. 택시 기사 일 시키지 말아야지. 별별 교인들이요, 율법적 신앙이 너무너무 많아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자, 유태로운 병자, 안식일 날 환자 보지 말라고 해놓고는 유태한 환자나 긴급 환자를 또 치료할 수 있다 규정을 만들었어. 근데 이 여자는 왜 안 되냐? 이 여자는 18년 동안 고통받던 그런 만성 질병이야. 만성 질병을 앓는 이 여인은 치료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예수님이 막 속상하신 거예요. 병과 사탄의 노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쁘냐. 여러분, 소와 양, 소와, 오늘 본문에 소와 나귀죠.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묶어놓고 풀고 나가서, 우리 한국은 밖에 산에나 들에 묶어놓고 말뚝을 박아요. 근데 자, 외양간에 있던 소나 나귀를 데리고 나가서 온 들판에 그냥 묶어놓지 말고 그냥 자유함을 줘. 마음대로 풀뜯어 먹게.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 가니까 이 고기를 풀어넣어서 고기들을 다 풀어서 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양간에서 묶어놓은 것 촉박이지, 나가서 풀을 마음껏 먹듯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이 여인이 예? 지금 귀신 들리고 몸이 꼬부라지고 몸이 아파서 고통하는데 세상에 이 여인을 고친 걸 비판하는 거야. 왜 안식일 날 그 여인을 고쳤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위적인 규범을 이유로 선을 행하는 것을 정죄한 그들에게 외식한다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6절에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반문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소와 나귀가 물을 마시지 못한 채로 외양간에서 하루만 묶여 있어도 풀어주어. 자, 봐봐요. 내가 회당장이고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율법 준수자야.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외양간에 묶어둔 그 소나 나귀를 물도 마시고 풀도 마시기 위해서 안식이라고 하더라도 끌고 나가서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요. 짐승도 안식일 날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는데 안식일 날 그 귀한 인생, 그 귀한 인간, 아까 말했죠? 여자여, 그 말은 뭐라고 그랬지? 원어에? 사랑하는 귀부인아. 여자여, 우리말로 여자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귀부인아, 그 말이에요. 18년 동안 귀신 들렸어. 몸이 완전히 꼬부라지고 그냥 일어서지도 못해. 아픔과 통증으로 눈물로 살아. 그 여인을 예수님은 귀부인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의 딸로 말해요. 그렇게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18년 동안 매였던 그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자유함과 그렇게 해방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 그런데 이것을 비난하냐? 주님 말씀이에요. 하늘나라 천사 둘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는 어느 집에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애완견이 돼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갔어. 3년 후에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와서 천사 둘이 하는 이야기예요. 야, 세상에 내려갔더니 정말로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더라. 너무너무 힘들더라. 근데 한 애완견으로 됐던 그 천사는, 그래? 나는 세상에서 너무너무 호강받고 왔다. 세상에 나를 위해서 그냥 막 샴푸해주고 드라이로 다 말려주고 손톱도 깎아주고 발톱도 깎아주고 별별 고급 음식은 난 다 먹고 왔어. 어느 집에 갔더니요, 젊은 부부가 저한테, 목사님, 저희 집에 골든 리트리버가 아픈데요, 세상에 이 골반이 아픈데 오른쪽 왼쪽을 수술해야 되는데 한쪽 골반 수술하는데 800만 원 든대. 근데 두 쪽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쪽을 다 했다고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1600만 원 들여서 골든 리트리버를 오른쪽 왼쪽 골반을 다 수술해 주었대요. 내가 잘했다고 했는데 속으로, 네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하냐? 그래,
네 어머니 아버지한테 명절날, 어버이날, 생신날 네 어머니 아버지한테 개처럼 잘하냐? 말은 못해. 속으로 해. 속으로. 그래, 개한테는 그렇게 잘하고. 여러분, 개 한 마리 가지고 가서 미용시키는데 놀래 최소한 10만 원. 거기 염색도 시켜. 손도 발도 깎고요. 목욕시켜주고. 개 호텔에서 하룻밤에, 개 호텔에서 휴가 갈 때 개를 맡길 데가 없는데 휴가를 가려면 전부 다 애완견 데리고 오지 마세요. 우리 펜션은 애완견 못 들어와요. 우리 호텔은 애완견 못 들어와요. 못 데리고 가. 그러면 애완견을 맡기고 와야지. 하룻밤에 5만 원, 10만 원. 네 부모에게, 네 주위에 어려운 이웃에게 이 개만큼 잘하냐? 애완동물 키우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양이, 무슨 개, 애완견, 애완동물 사랑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이웃들이 최소한 애완동물에게 기울이는 관심이 이상하고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애미였다 그 말이야. 이건 뭐냐면 그 여인에게 사탄 마귀가 쏙 들어갔어.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무당이야. 무당. 무당은요, 지가 원하지 않았는데 귀신이 들어와 버렸어. 무당은. 이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근데 그 무당에서 빠져나오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무당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온 무당이,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합시다, 10,000명쯤 돼. 할렐루야. 우리 무당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무당들 중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예수 믿는다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매임은 안 돼. 사탄이 씌워버렸어, 이 여인을.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재직들 중에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가족 중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 복음이 그렇게 예수 믿게 하려고 해도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이 꽉 씌었어. 지금 그 사람을 사탄이 씌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탄의 올무에서 풀어야지. 묶음에서 해방돼야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가능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야. 내 남편에게 쓰여진, 내 아내에게 쓰여진 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아멘 해요. 아멘. 아멘. 자꾸 선포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떠나가. 자꾸 이름으로 선포해. 선포하면 어느 순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면 여보, 나 교회 가겠다고, 같이 가자고 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풀어주었어. 마귀의 팔복이 있어요. 예수님의 팔복, 산상수훈 팔복이 아니라 마귀의 팔복. 들어봐요. 예수님의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 사탄 마귀의 팔복은 마귀의 팔복 1.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할 것이요. 자기 교회이면서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요.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걸핏하면 비축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것이요.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요.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라. 이게 사탄 마귀의 팔복이에요. 혹시 마귀에 묶어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요.
마귀에 묶어 있는 거, 이 묶어 있는 걸 풀어야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 가족은 마귀 아니야. 천만의 말씀. 잘 봐봐요. 영적으로 잘 봐봐요. 영적으로 잘 보면 예수 믿지 않고 복음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믿는 거 자꾸 미루고 마귀가 씌었어요. 마귀가. 그 마귀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해서 해방받아야 돼요.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이 여인이 병과 사단의 매임에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이 모든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냐? 아브라함의 딸. 얼마나 좋아. 아까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 귀부인아 부르고, 이번에는 뭐? 누구의 딸? 다 같이 아브라함의 딸. 시작.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택한 딸로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야. 유대인 자기들은 주일날 소나 나귀가 풀 먹고 싶다면 풀 먹이려고 데리고 나가고, 물도 먹이고 데리고 나가고, 그러면서 이 여인을 고치는 건 반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람이 중요해, 동물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있어요. 천부적인 인권이 있어요. 이게 인권, 천부적 권리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모든 나라는 헌법에 사람의 인권, 천부적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보다 훨씬 오래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벌써 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 여인을, 불구의 여인을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딸로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살려야 돼. 할렐루야. 생명을 살려야 돼.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식일에 사랑을 베풀어야 돼. 우리는 의식하는 자, 위선자가 아니에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언제라도 해야 돼.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생명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온 무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었어요. 안식일 논쟁에서 두 사람이 나와, 하나는 회당장 편,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지, 안식일날 환자 고치면 안 되지. 또 하나는, 한 무리는 안식일날 생명이 더 귀하지, 18년 동안 고통받던 이 여인이 치료받아야지. 두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쳤더니 회당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기쁨이 나와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넘치고, 예수 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 여인을 고치는데 회당장은 예배의 질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도 자 봐봐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시면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회중 속에 있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떤 아픔을 가진, 예를 들면 무슨 불면증이나 조울증이나 혹은 또 마음의 어떤 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성령의 감동으로 담임 목사에게, 설교자에게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있다. 그러면 설교하다가도 하나님이 이런 감동 주시네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우울한 마음을 여러분 가슴에 손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치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예수님이 그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냐? 회당장이 왜 예수님 보고 왜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하냐고.
왜 18년 된 환자를 치료하냐고,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냐고 그렇게 묻는 건 뭐냐면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뭔가 몰라서 그래요.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맡겼던 문제가 풀려지고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나를 묶고 있는 걸 풀어야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고대 중동의 노예들은 세 가지 특색이 있는데, 첫째는요, 이마에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집안의 노예인가, 몸의 어느 한 부분에 표시한, 대부분 이마에다가 불도장을 딱 박아. 어느 집 모습, 어느 집 노예라고. 두 번째, 성질이 사납고 힘센 노예들은 코에 구멍을 뚫어서 코걸이를 해. 그리고 다른 노예들은 손목과 발목에 쇠고랑을 차요. 셋째는 남루하지만 제복을 입어요. 제복은 색깔이나 모양이 통일되고, 그래서 이건 그 집의 노예, 그 집의 모습이라 그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 어떤 괴로움에 꽉 눌려있는 성도, 사탄 마귀한테 눌려있는 성도는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야. 네가 나를 알면, 네가 나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너는 자유케 되리라. 나를 억누르고 있는 문제가 많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죄에서 해방되고, 사탄에게서 해방되고, 실패에서 해방되고,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이 자유와 해방, 이 예배를 어느 때에서나 예배자의 자리에서 있도록 해야 돼요. 오늘 해방 70주년 감사주일에 우리는 38년 동안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 성결교를 빼놓고 모든 교단들은요, 다 신사참배했어. 자, 유성초등학교 뒤에 신사가 있었어. 신사. 여러분의 고향 초등학교에 아마 신사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고향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국민학교는 다 신사가 있어. 이거 봐봐요. 신사는 이렇게 생긴 나무와 이렇게 생긴 나무를 받쳐놓고 거기다가 귀신 이름을 써놓아. 그리고 그 신사 앞에 가서 다 같이 신사 앞에 가서 묵념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신사 참배야. 그렇게 하고 예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거예요. 우리 성결교를 빼놓고 다른 모든 교단들은요, 신사 참배하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는요, 우리가 신사 참배 못하고 교회 예배를 못 드릴 방정 신사 참배하지 말자. 그럼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다들 집에서 예배 드리자. 1년 3개월 동안 우리 예배 못 드렸어요. 우리 성결교회는. 여러분, 성결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신사 참배 안 했어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리지만은 전부 다 가정들마다 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모으고 성미사를 모았어요. 일본 영사들이 성결교회는 전부 다 교회 문 앞에 나무로 다 그냥 막 두드려서 다 문을 다 닫아버려.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해도 좋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했어. 그 해방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전국에서 수천 명이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말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동방의 횃불로 우뚝 서게 하셨어. 약소국가이지만은 고난으로 연단받은 나라, 순교의 피가 흐르는 나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 나라, 기도 많이 하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하는 나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이 해방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 해방을 맞이하고 초대 대통령인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자 시장경제, 그리고 한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은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서로 한미합동을 하고 함께 살아가자. 그리고 마지막에 기독교 입국론.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교회들이 잘 돼가지고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국토에 교회가 생겨나고 전국토를 기독교로 복음하자. 할렐루야. 그 네 가지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던 네 가지의 표제인데 이게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도 누려야 되지만 영적인 자유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매임에서 풀림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자. 그게 말씀이었어요.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의를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온 무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해방의 기쁨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나를 억누르고 있는 문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해방을 받자, 그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으로 예배 드리나요? 성령으로 예배 드리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며 예배를 드리나요?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은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광복 70주년 감사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속박으로부터 자유해 주셨어. 치유해 주셨어. 어떤 속박? 첫 번째 마귀, 두 번째 병.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사단에 매인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온 무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어요. 오늘 광복절 주일에 이 모든 영적인 해방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18년 매임에서 해방받은 이 여인을 설교했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자들 하나하나가 이 매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